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정말 이 인사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인사가 있어요.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기침하는 분 안 계시죠? 네.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어른들께서 인사하셨던 대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정말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셨죠? 네.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들이 하루하루 사람을판을 걷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뉴스를 제가 정보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는데 정보에 의하면 메르스 격리 환자 수가 그 전날보다 334명이 더해져서 4,014명이 현재 격리 수용되고 있습니다. 격리되었다가 일상으로 복귀한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2,000명 이상 격리됐다가 일상으로 복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휴교한 학교의 수가 2,788곳. 중앙대에서도 메르스 의심 환자가 나타나서 확진 시에는 학교를 휴교 조치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답니다. 각종 행사는 취소되고 우리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방한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바야흐로 메르스 공포가 온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얼마나 참 용기가 대단하신 분인지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순교의 정신을 제가 정말 축하드립니다. 순교 정신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가 조금씩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감기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증세가 있는 분들은 정말 더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메르스가 학교에만 또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줄 알았더니 교회에도 피해당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올린 글을 제가 보았는데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장로님이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임 전사님이 다 그 병원에 수술 전에 방문하고 수술 후에도 방문했는데 그 병원이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으로 나중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 교회 전 사역자가 격리 수용 상태가 됐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물론 주일 예배 설교할 분도 없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오셔서 주일 설교 그 당분간 목회를 좀 해주실 수 없냐는 그런 부탁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메르스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이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온 국토를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어저께 밤에 작성한 설교문인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를 참조 안 하고 설교 준비하면 이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천둥에 막 치고 벼락치고 비가 막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새벽에 기도를 드린 후에 5초 후에 오늘 설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 설교를 10번 망치더라도 이 메르스와 가뭄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중에 간혹 비가 뿌리긴 했지만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까지도 어저께 저녁 때 작성한 설교문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온 비에 대한 강수량을 제가 보지 않고 올라왔어요. 얼마나 왔답니까? 오늘 새벽에 비 많이 왔어요? 해갈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제 설교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내일 새벽에 비가 이렇게 쏟아졌으면 저희 설교가 굉장히 능력 있는 설교가 될 뻔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능력의 종이 될 뻔했는데, 하여튼 가뭄에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제가 지난 주간에 단양 지방 연합송회를 다녀왔거든요. 농촌 지역에 부흥회를 가다 보니까 농민들을 다 만나고, 또 맨 거기가 마늘 농사 짓는 곳들이거든요. 마늘이 주요 작물인 단양에 가뭄이 들어서 요즘이 이제 마늘 캘 때라네요. 마늘을 캐내야 되는데 마늘이 알이 하나도 안 자랐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마늘이 뭔지는 저는 알거든요. 최소한 제가 아무리 도시에 살았어도 저게 마늘이다라는 건 아는데, 대부분이 마늘들이 파랗게 이렇게 잎사귀가 잘 나는 게 마늘인데, 요번에 가서 본 마늘들은 다 누렇게 다 빛이 발해서 시들어서 다 땅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마늘을 보고 저희 마음도 좀 많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다사다난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위기 때마다 이 교회가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었던 우리 민족의 선배들의 믿음의 전통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좀 깨닫고, 교회가 일어서야 될 때가 아닌가,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좀 책임지고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저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봉헌 기도를 들으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메시지를 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자, 솔로몬의 기도가 역대하 6장에 등장하는데 이런 기도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지으라고 한 자리에 지은 이 예배당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립니다. 어떤 때에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어떤 때에 이 기도를 드릴지에 대한 몇 가지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간절한 가뭄에 닥쳤을 때 드리는 기도를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국가의 위대한 중대한 어려움이 처했을 때도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든지 또 주의 온 백성이든지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그걸 재앙으로 여기고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오늘 이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오늘 우리들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이 제단에서, 이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이 제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 왔어요. 당연한 겁니다. 개인적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큰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국가적인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동사 몇 가지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취하시는 동사 몇 가지를 사례로 들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동해야 될 동사 1번 동사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떠나.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악한 행위를 반성하고 떠나는 것부터가 이 모든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이 모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의 길이다. 할렐루야. 회복을 상징하는 이 마른 뼈의 상징이 마른 뼈의 그 환상을 본 것이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이 민족이 마른 뼈처럼 다 골짜기에 죽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군대가 만들어준 환상을 줍니다. 그러면 이 36장 끄트머리 구절에 37장이 열려지기 전에 어떤 환상을 주님이 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뭘 실수하고 뭘 안 좋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모든 죄악,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볼 수 있어야 그때서야 그게 떠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가증한 일, 죄악된 일을 했던 것을 스스로 밉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나로부터 내가 미워져야, 옛날에 그 짓을 한 내가 미워야,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형태대로 살았던 내 삶의 스타일이 미워야 거기서 떠나는 거죠. 그게 사랑스럽고 그게 좋고 그게 행복했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데도 계속 거기를 떠나지 못해요. 마음이 옛날에 거기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거기 물도 많았었는데, 옛날에 그래도 거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계속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살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 자신을 밉게 보고 옛날의 나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등장하는 그 탕자의 비유의 탕자도 자신이 돼지랑 같이 거기서 쥐염 열매 먹고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처량해보고 신세가 한탄스러웠는지 거기서 스스로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의 삶으로부터 돌이켰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 돼지랑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닌데 떠나야 되겠구나. 여기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왜 아들인데도 여기서 굶어 죽고 있나 내가. 스스로가 돌이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개죠.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밉게 보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로 향하는 것. 오늘 이 민족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떠나라. 우리 한국교회 갖고 있는 많은 오류들과 세속화된 교회로부터 이 교회가 떠나야 된다. 물질에 지배당하고 있는 크리스천들과 물질 앞에, 만문 앞에 무릎 꿇은 목회자들 속에서 떠나야 살 길이 있다. 안 떠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혹이나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있습니까?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 떠나면 죽습니다.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안 떠나고 거기 계속 좋다고 눌러 앉아 있으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동사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낮추고. 다시 한번 스스로 낮추고. 낮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뭡니까?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높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옛날에 세례문답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분을 치받쳐서 자꾸 높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그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높아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낮추지 못했다. 어떻게? 스스로 낮추지 못했다. 남들이 때리고 주저앉혀서는 안 쳤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는 일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춰야 돼요. 남들이 윽박질러서, 남들이 기죽여서 주먹으로 쳐눌러서 그렇게 낮아지는 건 의미 없어요. 나 자신이 깨닫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계속 나를 죽여나가는 그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높임으로 높여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낮아질 때 그분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아지리. 할렐루야. 우리 시편처럼 십계명의 1, 2, 3 계명도 모두 십계명의 계명이 하나님의 왕권,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아라, 아무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명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 따라합시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이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마귀야말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이 가장 성경의 최악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낮아지니까. 인간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죠. 오늘의 재난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문명 세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의술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국가적 시스템들, 알량하게 그나마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있었고 그래도 경제 대국 속에 그나마 발길을 들여놓은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교만에 사무쳤는가 말이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민족들을 무시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한 번만 입김을 불면 전염병 한 방에 우리가 그동안 배고르면서 쌓아왔던 이 경제 부흥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한 번 하늘을 닫으면 농사가 무너지면 나라의 기간 산업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농사가 무너지면 2차 산업 무너지는 거고 3차 산업도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단양에 갔을 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얼굴이 까맣고 손가락에 흙대가 잔뜩 묻어있는 장로님이 제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소개하더라고요.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장로님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빈말이라도 격려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가뭄이 들어서 농사하기 많이 힘드시죠, 장로님? 그랬더니 그분이 표정도 안 변하시고 아주 담담한 얼굴,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담담한 표정으로 하늘이 허락해야 농사도 짓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표정에서 뭘 읽었냐면 정말 많이 당하셨구나. 농사를 지으면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그런 실패를 경험한 얼굴이죠. 그걸 딛고 거기까지 오신 분. 그래서 우리는 거짓 표정으로, 저는 뭐 도시인이 비가 안 온다고 제가 아무리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슬픈 눈길을 하고 그분에게 얘기한들 제가 그분의 마음에 10분의 1이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제가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장로님, 비가 많이 안 와서 너무 농사 짓기 힘드시죠? 장로님 오히려 조연한 표정으로 하늘이 허락해야 농사도 짓는 거죠. 하늘만 보고 살아오는 그런 분들, 이 타들어가는 가뭄 속에 피땀 흘린 자식 같은 농산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는가. 하늘이 허락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맡긴 그렇게 초연하신 큰 바위 같은 그분의 가슴을 제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알량한 부,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아니라는 의식, 이런 교만함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낮추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동사는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옛적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기도한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마음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같이 했던 한국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내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깨어나지 않은 이 민족에게 등불이 되었고, 가난한 민중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이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병을 조직하고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민족의 아픔과 다 맥을 같이 해왔어요. 군사정권이 판을 칠 때에도 교회는 고난을 당하면서 거리에서, 감옥에서 고난당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 민족, 이 민족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면면을 흐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매일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단의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저 내 자식과 내 사업, 내 앞가림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기도만 넘쳐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더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다. 할렐루야. 네 번째 동사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찾으면.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제사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 외면하지 않겠다.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함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자, 이걸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이 민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타임 늦었네. 시작.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이 민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가 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아 스스로 낮추고 교회마다 기도재단에 불을 밝혀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이 민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가 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아 스스로 낮추고 교회마다 기도재단에 불을 밝혀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간절함에 하나님 어떻게 동사로 응답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동사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다시 한번. 내가 하늘에서 듣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기도 안 할 건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기도 안 할 겁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말 많이 합니다. 왜? 의사한테 더 많은 정보를 내가 줘야 된다는.
그래서 온갖 얘기, 20년 전에 병들었던 거, 뭐 시집 오기 전에 병들었던 거 다 들춰놓고 얘기해 줍니다. 왜? 그 의사가 들어주길 바라면서.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이것도 나 밤도 잠이 안 오고요, 식욕이 떨어지고요. 하여튼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다 얘기도 다. 왜? 그 의사가 들어줘야 되니까. 그 양반한테 들려줘야만 그분이 날 고쳐줄 테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셨어요. 듣고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듣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목석이나 돌이나 나무처럼 멍하니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라는 기도를 그냥 듣고만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 귀로 담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24장 말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아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 그치도록. 그 땅의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따라합시다. 기도를 들으시매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가 이걸 믿고 사는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경에 나오는 불뱀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막 불러 죽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서 우리를 좀 죽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죽지 말게 하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걸 알기에 그 위기 앞에, 죽음 앞에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두 번째 동사 따라합시다. 사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사하고. 아까 우리가 했던 동사와 좀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면, 그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 43장 25절 말씀, 나는 누구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동사 따라합시다. 고칠지라. 하나님 고치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이 저주받습니다. 이 땅이 저주받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도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인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 죄도 없는 그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도문이라는 곳에 가서 봤어요. 그 강에, 이쪽은 북한이고 이쪽은 중국 땅인데, 이 강이라는 또 굉장히 큰 강인 줄 알았더니 그 강은 무슨 쫄쫄 흐르는 냇가 같은, 사람이 그냥 건너면 후다닥 건너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거기 도망쳐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랑 하나 사이예요. 또랑 하나 사이인데, 이 중국 땅의 옥수수밭 지나오면서 봤던 그 동네 옥수수밭은 옥수수가 키가 이만큼 자라고 퍼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강 하나 사이에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은 하나도 뭐가 나지 않았어요. 땅이 완전히 민둥산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헐벗었어요. 아니, 기후가 여기가 이렇게 뭐 다를 게 뭐 있나? 강 하나 사이인데 이 땅하고 이 땅 해봐야 100m밖에 차이도 안 나는. 100m가 뭐예요? 사람이 그냥 헤엄치면 건너갈 길인데 왜 그 땅하고 이 땅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정말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네 이게.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땅이 가뭄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데 어찌 우리가 잘못이 없다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그 선포를 아주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인간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면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이 치료도 받을 게 아닌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실 거다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선포를 확실하게 지지해줘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나라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나 너 늘 보고 있어. 놓치지 않을게. 우리 한국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좋은 민족이에요. 이 아시아 땅에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130년 만에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고, 교회마다 작던 크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돕는 한국교회. 한국인들은 세계에 모여서 둘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그러한 외국 사람들이 농담 삼아 얘기할 정도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키는 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어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시겠는가? 주님이 눈동자같이 이 나라 민족을 지금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모든 설교의 정점은 바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 금요일 카타콤 기도회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꾹 참았어요. 오늘 설교한 다음에 기도하리라. 그 전에 비가 오고 메르스가 다 벗어나면 선전포고만 넣고도 다 얼어서 다 나간 줄로 알고 행복한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타콤 기도회 이번 주에 금요일 열리는데 총동원 주일이 아니라 총동원 금요일로 한번 선포하고 우리 기도회에 다 같이 한번 참여하십시다. 미스바 성에 민족을 위해 다 백성들이 모이는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금요기도라는 게 뭐야? 라고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한번 나와보세요. 금요일날, 불타는 금요일날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좋은 말 할 때 꼭 한번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카타콤 기도에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강단이 꽉 찹니다. 앉아있는 분들도 1층까지 꽉 찹니다. 2층에 있는 분들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2층에 있는 분들이 카타콤 기도에 안 나오는 분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 성탄절 연합예배 때 꽉 차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조자까지 다 놓고 한번 금요 카타콤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죠. 이 민족이 이렇게 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보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너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역대하 6장 29절 말씀, 한 사람이든 주의 온 백성이든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이 땅을 고칠지니라. 이번 한 주 동안 기도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이 정현수 목사의 말에 한 주간 동안 꼭 순종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가지 기도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루에 3번 기도. 다니엘은 성전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 3번의 기도가 왕이 하지 말라 그래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3번 기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언제 합니까? 자, 따라 오전 9시, 정오, 오후 9시 이 3번 기도할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죠? 9번 땡땡땡 치는 거 연습 안 해도 되죠? 다시 한번 합시다. 몇 시? 오전 9시, 그 다음 12시, 그 다음 오후 9시. 9, 땡, 9.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하루에 3번 정말 주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효성중앙교 교인들이 다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자.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는 금식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금식할 거예요. 고난주간이 별겁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이게 고난주간이지. 지금 나라 민족이 고난당하고 있어요. 애국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울 수 있는 기도의 확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끼 금식해도 괜찮고 또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하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금식하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보자. 이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인 총동원 카타콤 기도회. 이번 금요 기도회는 그저 카타콤 기도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 하나 보태자. 저는요, 우리 효성동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우리 전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